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많이 무덥고 또 습하고 좀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였던 것 같은데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힘들었던 상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까지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 나누면서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일로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일로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시네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하니
여기네 그동안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이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이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이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지금 현재 고등부 친구들이 연합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오늘 이렇게 1박 2일로 교회에서 초등부 친구들이 잠을 자면서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중등부가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초등부 성경학교도 같이 참석하고 또 중등부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이 참 순수하고 맑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보다는 순수한 것 같았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성인들의 믿음이 혹시 아이들의 믿음을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누구야 수련회 같이 가자. 저는 가고 싶은데요. 엄마가 학원 가래요. 엄마는 교회 안 다니시니 저희 엄마 집사님이에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문이 막힙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 조금 이렇게 머뭇거려집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 드는 생각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나누면서 나아갈 텐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했고 뜨겁게 기도했던 것은 언제였는지, 수십 년 전에 받은 은혜, 그거 생각하면서 최근에 받은 은혜는 없고 내가 마지막 은혜 받은 게 십몇 년 됐나?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날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주님 처음 만난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나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부서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모든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중등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총회 사역에 앞장서시고 크신 사명을 맡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도와 사역하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박형상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금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다시 복음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의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때때로 무너지고 주님 앞에 낙심될 때도 많지만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원한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담게 하시며 우리 어른들의 믿음에 아이들의 믿음을 못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육곳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터 영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여름 행사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또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헌신하는 친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 주님의 긍휼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특별히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에서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힘쓰실 때 여기까지 건강을 허락하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상하는 이력들을 붙들어 주시며 종의 사역을 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크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마치었네 전하는 모든 말씀마다 발걸음하는 모든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며 그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히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신 박형상 목사님에서 기도하오니 주님 말씀 위해서 또 우리가 그 말씀 마음에 받고 그 말씀에 힘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없이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키시고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 쓰임받기 위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였는지, 주어진 일을 성실히 책임지려 했는지, 성령의 인도함 속에 희생과 순종으로 감당하려 애썼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 중심에 주님을 두지 못한 죄를 범한 채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 성도 모두가 하나 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제자 삼는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또한 마을 공동체의 섬김 센터가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상현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으사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성도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부총회장에 이어 총회장 사역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감당하실 때 지혜를 허락하시어 총회와 한국교회 나아가 세계교회까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우리 상인의 가족부터 그 변화를 받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사모하는 자, 찬양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회복해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 선교 한국으로 쓰셔서 세계로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물질로 기쁘게 동참케 하옵소서. 진행 중인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해외 선교팀 이에 함께 하옵소서. 귀한 시간들을 신앙의 밑거름 삼아 주의 자녀들이 견고히 서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형상 목사님과 함께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할 때 고통받는 환우들과 삶의 기로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잡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0절을 발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주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요 심야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그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선포하라. 한번 함께 크게 해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선포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귀신 들려서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진 그런 여인을 치유하면서 일어난 안식일에 관한 소위 약간의 논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분개했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는데 병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너희들의 짐승도 목이 마르면 외양간에서 데리게 나와서 물을 먹이는데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살아온 이 여인을 치유하는 일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당장을 비롯한 예수님을 적대하고 반대하며 분을 내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했고,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온 무리들은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 2천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4월엔가 75억 명을 돌파했는데요, 오늘 한번 체크해 보니까 75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인구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그 숫자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정적으로 물질을 쏟아붓고 있는지도 그 내용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 나오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질병처럼 우리의 인간을 참으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되었건 육신의 질병이 되었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그 은혜의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 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아픈 육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왜 맹인이 되었는가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병마의 악한 영의 사탄 때문에 질병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의사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여인이 허리가 꼬부라진 그 이유는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를 전혀 펴지 못한 채 18년 동안을 지내오던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특별히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치유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세 가지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한 2주 전에 좀 연세가 드신 권사님께서 이제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하셨는데 신방을 갔더니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밤이 되면 맞은편 침상에 귀신 같은 물체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장실에도 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낮에 보면 특별한 게 없고 그저 베개가 있고 이불이 놓여 있을 따름인데 밤만 되면 그것이 귀신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물체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다고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적하는 기도를 해드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주 중에 이제 퇴원을 하셔서 이번 주일날은 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통을 보시고 탄식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시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에 천지창조라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교회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자주 구약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육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 영화에서 말이죠.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고개를 좌로 우로 계속 갸우뚱거리다가 다시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장막 밖으로 나와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장면을 잘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럴싸한 모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참 잘 듣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민감하게 한 번에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자기를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지도하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똑같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걸로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역시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가 없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저 띄엄띄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계속 부르고 계셨고 그때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나이 들어서 무능한 상태에 있던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째 불렀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듣는 자세가 바로 이러한 태도여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이 성전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은밀하게 때로는 조용하게 큰 소리로 성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농아인들이 왜 말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밝히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매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리더를 통해서, 주변에 우리의 상연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무엘처럼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쌍한 여인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짧은 한마디의 말로 선포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인해서 우리로 모든 믿음에서 매임에서 풀려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적 권위로 지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하시자 그녀의 굳은 몸이 완전히 펴졌습니다. 이 여인이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은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믿음은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산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믿음의 산 증거들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든 매임으로부터 노임받기를,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매인자를 풀어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해야만 그때서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꺼리거나 주저하는 분이 아닙니다. 머리털까지 쇄신받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18년간 허리가 굽었던 이 여인을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이제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마귀에게서 노임받은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여인은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상태로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던 중에 주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더 빨리 왔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자 또 언니 마르다는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제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라비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전에 기적을 행하셨고 앞으로 똑같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 자기가 필요할 때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이 같은 절반의 믿음이라고 할까요? 연약한 믿음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반쪽짜리 믿음일지 모릅니다. 오늘 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몸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를 늘 다니고 있는 그런 주일학교 초등부 학생이 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데요. 병원에 가기에 앞서서 기도하자는 엄마 아빠의 말에 이 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데 이제 기도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의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응석 어린 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말 속에 혹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비같이 내리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할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흉흉한 바다를 잠들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의 몸된 성전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믿는 자녀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는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선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자기 집에 오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으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백부장의 집에 가시지 않았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신앙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와서 직접 손을 얹고 말씀하셔야만 자기 딸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제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누구인 줄 압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올 필요가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회당장 야이로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알고 있는 주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아들을 보고 달려나간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입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큰아들이 크게 불평하지요. 아버지께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큰아들인 자기에게 베풀지 않은 그런 사랑과 잔치를 보면서 깊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큰아들은 이미 자기에게 상속 재산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녀들에게 상속 재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포기한 일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망설이는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6절까지 26절까지 가르쳐 주신 그 제사장의 축복을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저는 멀리 떨어진 자녀에게는 전화로, 가까이 있는 자녀에게는 날마다 머리맡에서 해주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녀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이를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사탄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 높은 산을 올려다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위에서 장애물과 문제의 산을 내려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이미 패배한 사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로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탄을 이기게 하는 저력이, 힘이 될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시라고 항변합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합니다.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스룹바벨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골리앗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올려다보는 문제의 태산을 향해서 에레미야 5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모든 매임으로부터 놓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 땅에 있는 장애물과 문제의 산을 내려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믿음으로 이 밤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오직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있게 세상 흔들리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모든 질병과 고통과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매임에서 놓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 땅에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과 문제의 산을 내려다보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선포하심으로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에게 결정을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희 인생이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문제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선포함으로 이 땅에 있는 장애물들과 문제의 산을 내려다보고 대적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믿음으로 이 밤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상인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얽힌 것에서 매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상인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이 밤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큰 축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갈수록 줄어들. 할렐루야. 예. 기왕에 하면 힘차게 하세요. 예. 여러분, 말에는요, 말 그 자체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친구들한테 큰소리 뻥 치고 왔는데 그건 네가 한 일이고 나는 몰라,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네가 말한 거 부모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마귀도 떠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선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의 주인인 걸 믿습니까? 불가능은 가능케 하실 줄을 믿습니까? 아멘. 죽은 자를 살릴 줄을 믿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자인 것을 믿습니까? 예, 그 전능하신 주님 우리 부르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지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을 하시고 주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감동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막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옵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큰 일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밤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의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의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의 문제도 돌파될지어다. 내 인생의 문제도 돌파될지어다. 재정의 문제 돌파될지어다. 건강의 문제 돌파될지어다. 건강의 문제도 돌파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런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패를 들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합심으로 동성애를 기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주님을 부를 때는요, 주님이 깜짝 놀라도록 부르세요. 주여, 주여, 주여요, 지여요. 예. 주여! 할렐루야! 예. 힘차게, 당당하게.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이신 성령을 부르고 주님이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말이죠. 할렐루야. 예. 제가 요즘 흥분을 가라앉힐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 태국 치앙마이에 가 있습니다. 난민 수용소에서 난민들을, 어린이들을 섬기고 지금 이제 치앙마이에 가서 지금 섬기고 있고, 다음 오는 주일 새벽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초등부 수련을 가져가는 수목금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할머니 가운데 아주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그 고등부가 지금 이제 수련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또 우리 중등부가, 또 그 다음 주는
하는 청년부가 또 속초로 갑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아울리치를 통해서 정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아니 강하게 부딪혀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들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아울리치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이 수련회가 잘 마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 또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우리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그 진한 땀방울들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생명과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지어먹은 마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세 번 부르면서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 우리 민족의 희망도, 우리 국가의 희망도, 우리 교회의 희망도, 우리 자신의 미래도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주는 바톤 터치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름 타느라고 이 심하게도 참 덜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 기도의 대표들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직장과 생업을 위해서도, 시간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동성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늦어지는 때에 불러주셔서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받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 예수를 내 이름의 권세를 저희에게 주셨사옵고 이것을 우리가 사는 삶의 마음대로 주시고 사역의 마음대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밤에 저희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집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는, 그리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섰지만, 그러나 국가의 오랜 난제들은 그대로 남아있는지, 남북 대결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또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하나님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참 만져서 저들이 이제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 일에 더 이상 주민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하 성도들이 참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소원을 속히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새 정부가 정말 국정을 잘 살피고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참 어려울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 경제 주체들이보다도 정말 애국애족하고, 그리고 노사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경제 부흥을 잘 이뤄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진보와 보수는 또 수없이 갈라지고 쪼개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큰 빅텐트로 하나로 지금 통합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 총연합회와 그리고 한교인이라고 하는 연합회가 하나 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빠르면 8월 달이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통합된 그런 교회 연합교회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될 때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하나 될 때 이 민족이 하나였는데 갈라지면서 민족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정점에 이 최 목사가 서 있는데,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그 응답으로 하신 일이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어야 이 동성애 문제랄지, 종교 차별, 이슬람 문제랄지, 이단의 문제랄지, 저 군대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정당이 있고, 그것을 주도하는 당이 정부 여당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들을 정말 크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저는 몸으로 모든 것으로 앞장을 설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등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진 이 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등이 우리가 돌파하고도 남고, 반 성경적이고 반 사회적이고 반 인륜 도덕적인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돌파하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이 최 목사가 매일 앞장서서 한국교회 선두에서도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 또 그렇게 앞장서지 않아도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회의원들, 또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대우 각성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세 번 부르시면 통성함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밤을 주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다른 여러 민족이라고 살아가는데 주의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남북이 분열하게 대치하면서 저 주변 강대국들의 그저 이해 관계들이 이렇게 내몰린 가운데 살아가는 수 있습니다. 위로 속해져 진정은 정권을 통해서 각성하고 참으로 주님을 위하고 인생을 위하고 그리고 민족의 장래를 나누며 지하 성도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와 소원을 어떻게 실현하셔서 이 땅의 참 자유와 평화 그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속도를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를 도와줘서 그들이 바른 정치 이 나라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정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보복 정치나 다른 함께 해주시며 정확한 것들과 결코 양보할 수 없도록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국회 집권이 있고 이 사람들이 동수를 통해서 한국의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의 형법을 고쳐서 국민의 동성애를 장려하는 그런 악한 반사회되고 반사운동되고 반인륜 도덕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놈들을 만들어내고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배우로서 깨닫는 역사의 정신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인류를 위해서 체면적인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지자적인 사회를 감당하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수고를 보여주시고 다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우타가 가정력과 우리 우타가 하나로 공을 내는 통합되고 우리 우타가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로 교회의 본질과 본질 앞에 서는 역사에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민의 500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법들은 변사 악법들은 이기지 않도록 주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우와 대중들에서 아버지를 어떻게든 인도시고 미래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땅을 키워주시고 청년 주시고 희생전 주시고 함께 아우러는 일에 정신을 주께서 있습니다. 주의 밤에도 한국의 정도를 버티는 마시옵시고 주의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책임지는 이 책임이신 가지고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함께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이 동성애를 따를 것이며 악하고 더러운 저축한 이 종교 차별을 따를 것이니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요청합니다. 제가 총회장 되는 게 54일 남았습니다. 한국교회 문제, 우리 교단의 문제, 또 우리 사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교회의 문제, 우리 교단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저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두려움과 그리고 참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없는 힘도 주시고 꼬이고 틀어진 문제도 해결되고 잘못된 문제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 목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미 지금부터는 반총회장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건강도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법과 원칙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모든 걸 완전하게 참비생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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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부분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손을 얹으 나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은 뱀을 집으며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혹 내가 병 걸리지 않았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위해서 기도할 이들이 있으면 그가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3번 간절히 외친 후에 기도할 텐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텐데 안수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만 강단에 올라오시면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치유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시며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주여 이제 호흡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주 예수의 이름 명령하니 이 시간 순간계통의 질병을 앓고